오늘의 시편 39편은 다윗이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노래한 시가 되겠습니다. 이 시의 작시 배경에 관해서 혹자는 다윗이 임종에 임박하여 인생의 연약함과 무상함을 통감하면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삶을 정리하며 지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다윗이 질병에 시달리며 압살롬의 반역 음모를 포착한 시기에 지었다고도 합니다. 또한 본 시는 개인적인 애가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분적으로는 지혜시의 특성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5절과 6절의 내용은 전도서의 내용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표제문에 나오는 여두두는 아삽, 헤만과 더불어 다윗 시대의 세 악장 중 한 사람으로서 에단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본시를 짓고 그 시대의 악장인 여두둔의 지휘하에 성가대가 부른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표제에 여두둔이 언급된 시편은 본 시편 외에 62편과 77편이 있습니다. 한편 오늘 함께 나누는 시편 39편에 두드러지는 주제는 인생의 덧없음과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 시의 전반부에서 인생의 허무함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비관적이며 낙담적인 것이긴 하지만 또한 진실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다윗이 처한 환경, 즉 육체의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또한 원수들이 기회가 있는 대로 그의 생명을 해하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으며 비관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허무함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그 위기를 넘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비관주의적인 감정들이 시인으로 하여금 고백과 기도를 촉진케 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제 절망을 딛고 하나님께 더욱 접근하여 그분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자는 어떠한 위기와 고난에도 요동치 않고 자신의 경건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시편 39편은 주제에 따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 단락은 인생의 한계와 무상함을 담고 있는 1절과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으며,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만이 그 절망감을 극복할 수 있음을 담고 있는 7절에서 13절까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가운데에서는 다윗은 자기의 고통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알았기에 이 징계를 거두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지금 형편은 최악의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육체의 심한 질병, 불안정한 심정, 그리고 친구와 친척들로부터의 버림을 당하는 등 매우 절망적인 상황인 것이죠. 더구나 원수들의 음모가 진행되어 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고통이 주님의 손이 치심으로 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된다면, 즉 회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의 신념이 깔려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에 관하여 또 한 가지 특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면 아무도 그 앞에서 구원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죄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즉각적이고 자비 없는 심판이 행해지지 않고 자신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징계하시어 죄를 깨닫게 하시며 회개에 이르도록 하심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끝내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는 자는 입김이나 안개와 같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러한 멸망의 자식이 되지 않기 위하여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있다 하겠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 있을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한 성격을 띨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그 심판은 뜻밖의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한 긴장감을 갖고 언제든지 죄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 기도문에 해당되어지는 12절과 13절에서 다윗은 점층적으로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기도가 부르짖음으로 이어지고 또한 눈물로 이어지는 이 점층법이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기도의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 울부짖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깊이 회개하기도 하였고 병상에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셨다고 표현할 정도로 회개하였습니다. 그의 회개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철저한 죄책감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의 참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기도하는 자신을 자기의 열조처럼
객과 거류자, 즉 이국 땅에 머무는 이방인의 처지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 땅 위에 안착하여 뿌리를 내리지 않고 영원한 고향을 바라는 자신의 심령을 피력한 것입니다.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며 그 영광은 잠깐뿐입니다. 인간의 영광은 곧 시들고 뒤돌아볼 때 모두 헛되고 헛된 무상한 일뿐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한 인생의 모든 경영은 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시편 39편의 교훈이 되겠습니다.